369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채무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어버이 주일 그렇게 예배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여호와의 집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은 어린이 주일과 합쳐서 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모세처럼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나타나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버이 주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며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며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옵시며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 앞에서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새롭게 되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책 속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읽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러지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교회 있는 모든 가정들이 늘 아버지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새생명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귀한 제단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8장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매도 널 보고 싶은 곳 기쁠 때나 슬플 때 널 보고 싶은
것이요 감동다 장담해도 꼭 없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듣고 깨닫는 가운데 저희들이 어찌하여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자녀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어린이를 안 데리고 왔어서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떤 한편으로 참 심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슬픔이고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굉장한 아픔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애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집안에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교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과 아이들이 없는 것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집에 웃음꽃이 피려면은 아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웃을 일이 생기고 집안에 기쁨이 있고 또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픔이고 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애 어머니가 아이를 3명이나 데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전부 다 아직 어린 아이 3명을 저 집에 한 집에 아이가 3명이나 있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3명 있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이 3명 있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놀라운 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하지만 제 생각에 마음에 바라는 것은 내년에는 어린이 주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안 한다고 해서 늘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아마 다음 내년에 아이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1명 때문에 아마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부터 전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내년에는 아이 한 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정교인이 전도해서 아이 한 명 만들면은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어쨌든 어린이 전도에도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되신 분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정도 있고 계시지 않는 가정도 있고 같이 우리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그 상황과 또 아픔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가 여러 가지 난해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모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자녀들 좋은 자녀,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들일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됩니다. 생각외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해준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해주는 것에 비해서 별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저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지가 혼자서 알아서 저렇게 잘 됐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좋은 자녀입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부모가 보기에 그 정도면은 괜찮은 자녀예요. 왜 해준 것이 없겠어요? 부모가 해준 것이 없이 저절로 자라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수고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정성과 사랑이 쏟아부어서 자녀들이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지가 혼자서 알아서 저렇게 잘하고 있다. 이거는 부모님 보시기에 자기 자녀가 괜찮다는 뜻입니다. 뭐 대통령이 돼서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되어서 뭐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부모가 보기에 저 정도면 내 자녀가 괜찮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지가 저렇게 알아서 잘한다. 절대로 지가 알아서 잘한 거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한다고 해서 정말 해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자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그 반대의 자녀도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 영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기 마음에 톡 드는 자녀도 있지만 안 드는 자녀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말 해요? 내가 지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내가 지 때문에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지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 자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지 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본전 생각 나도록 하면은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부어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정말 세상 말로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자녀의 모습이 되었다면요, 부모에게서 참 좋은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요, 장사의 수중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장수는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화살이 가득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넉넉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이 많은 자식들이 그만큼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다 그렇지만 않아요. 기드온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한 70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나중에 보니까 싸우고 형제들 간에 싸워서 다 서로 죽이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비극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만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 보시기에 정말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교육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이 낳은 자녀들이 바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녀를 낳으면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옛날에 교육비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은 또 반대로 나라에서 복지 혜택으로 참 또 지원도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한때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애를 많이 못 놓는 거예요. 공부시킬 교육비가 없어서. 그만큼 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인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앞으로 자라서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가 올바른 자녀가 되느냐,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교육을 해서 그 많은 지식을 익혔다고 올바른 자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올바른 자녀 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자녀가 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말이 공부만 시킨다고 교육이 아니고 그의 인성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자녀로 키우면은 성공을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뿐만 아닌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 가며 자라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결국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어린이는 없지만 이미 보니까 우리 자녀를 다 키웠어요. 이제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이제 낳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 큰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교육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 정말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첫째 아들을 보고 야 오늘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이 예 하고 안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둘째 아들이 나 못 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혼자서 나중에 그래도 아버지가 일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야 안 되겠나 마음을 고쳐먹고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좋은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대답 잘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대답은 아니요 하지만 밭에 가서 나중에 돌이키고 일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아들을 원합니까? 예? 둘 다 원합니까? 말 안 들어도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습니까? 물론 아들이 지금 두 아들이라 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첫째 아니면 둘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그래도 아니요 하고 나중에 돌이킬 줄 아는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진짜 첫 번째겠잖아요, 그죠? 예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첫 번째라면은 아니요 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예하고 안 가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아니요 하고 끝까지 안 가는 아들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심부름 시켜보면 이 네 개 중에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 네 개 중에 하나 들어가요. 아니요 하고 끝까지 안 하는 이쪽에가 많은지 아니면 예하고 순종을 잘하는 첫째가 많은지 한번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청년들은 나는 어떤 아들인가? 부모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아들인가? 즉 예수님은 예화를 2개 들었지만 아들 둘이 있어서 2개 들었지만 그러나 이 둘째가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좋으냐고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둘째보다 더 좋은 아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좋으냐? 아니요 하고 순종했는 아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보다 더 좋은 아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과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듣는 사람 나눴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다 할까요? 야, 그래도 너는 내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너 잘한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계명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계명을 줄 때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을 읽었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계명이다. 이미 10계명을 반포할 때에 이미 거기에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자녀들을 기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텐데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 동화 이야기 보면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마지막이 잘 됐다는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왜 부모한테 잘했는데 결과가 마지막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세상 사람들도 그 법을 지키면 그 법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들 때 이거는 유대인들만 지켜서 복을 받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자주는 아니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입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 또는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오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 아닌데 함께 섞여서 같이 사는 무리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데요. 아닌데도 이방인인데도 나그네가 와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유대인만 지키라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법을 지켜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예수 안 믿는데 부모를 잘 섬긴다.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그 법을 지키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라. 근데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고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우리의 가족들이요. 내 친부모는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한 가족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가 내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들이고 가족이고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두가 그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에는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레갑 족속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말 부모들의 조상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도록 잘 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잘 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 잘 들었어요. 오늘 말하면 참 바보 같은 모습으로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레갑 자손들은요 아무도 죽지 않고요 다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후손들을 다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미련할 만큼 어리석을 만큼 참 바보 같다 할 만큼 그렇게 어른들의 조상들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부모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요 반드시 어떻게 복되게 갚아주시는데 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드시 잘되게 해준다. 그 잘되는 것이 뭡니까 한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그 길에 잘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잘되게 해주겠다. 네가 뭐 하고 싶으냐? 그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이고, 거기에 지금 이 시대에 장수를 위해서요, 오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건강에 좋은 것을 자꾸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고 지금은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 아이일 때는요, 그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요, 어린 아이가요 그냥 뭐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혼자서 빈것 쉰것 웃는 것만 보고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좀 더 가면요, 똥만 잘 싸도 부모가요, 아이고 또 똥 쌌다면서 좋아하는 부모도 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은요, 아이 때는요, 뭐 부모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인사만 잘해도 부모가요, 야, 그 참 누집 자손이고 인사성 있네, 그 소리만 들어도 부모가 기뻐하거든요. 말 잘 듣네, 그 소리만 들어도 기뻐합니다. 좀 더 자라면은요, 그 자란 모습에서 부모가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어린아이 때 모습만 갖고 있지 말고 좀 더 자랐으면 이제 우리가 자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모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아야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손자 손주가 생겨야 기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면요, 그게 또 근심과 걱정이 되고, 때에 맞추어서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그런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좀 다른 부분이지만 정말 심각한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입니다.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듯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자녀들을 잘 많이 낳고 손자 손녀들이 좀 많이 생기면 정말 부모님들이 좋아할 텐데, 요즘은 갈수록 이 손자 손녀들이 많이 안 생겨요. 하나 아니면 둘. 근데 이 둘만 생겨도 참 좋은데 이 둘도 귀해요. 갈수록 자녀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2021년도에 우리나라 통계가 출산율이 0.808%입니다. 거의 그냥 0.8%죠.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50% 줄어듭니다. 그게 두 세대 지나가면은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냥 확 줄어듭니다. 지금 출산율이 1% 되려면은 둘이가 만났으면 둘이를 낳아야 1%가 되는 겁니다. 현상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상 유지가 안 되고 0.8% 됐어요. 그게 언제냐? 2년 전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2년 전 2019년도는 0.9%였어요. 2년 만에 0.1% 줄어가 0.8% 됐어요. 작년 통계가요 0.75%였어요. 아마 내년 되면은
아까 2021년도에 0.8%였으니까 이제 아마 내년 되면은 0.7% 뭐 이제 계속 줄겠죠. 자, 줄어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올해 2023년 1월 26일자의 신문에 어느 학교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생겼어요. 학교에 신입생이 0명. 그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올해 들어서 신입생 0명 학교가 속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폐교하는 숫자가 학교 문 닫는 숫자가 같은 속도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1월 달인데 참으로 심각합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저녁 기도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갈 때에 가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요셉 가족까지 다 합쳐서 75명이었어요. 75명이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느냐? 400년 흘른 것이 아니고 35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그런데 모세가 80대에 80살에 나왔어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는 80살을 빼면은 한 350년 흘렀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애굽 왕이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보다 수가 더 많아서 수가 더 많고 그다음에 번식하는 수가 더 많아서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 왕이 위험하다 판단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나라를 히브리인들에게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모세는 딱 그 시점에 태어났어요. 안 죽고 물론 살았지만은 350년 흘렀는데 75명이 350년 흘렀는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보다요 더 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왕이 두려워서 그들을 죽여야 될 만큼 두려워할 만큼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350년 걸렸어요. 한 명이 몇 명씩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50년 걸렸어요. 겨우 75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과 외국 사람들이 겨우 75명 와 있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각 도시마다 그들의 주거지가요. 외국인만 모여 사는 주거지가요. 도시마다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식료품 가게도 생기고 그들의 예배 처소도 생기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의 수가요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봤을 때 한 350년 만에 애굽의 나라가 흔들릴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 걸릴까? 애굽은 자기들도 애를 낳는데 자기들도 낳지만 유대인들이 더 많이 낳아서 문제고 우리는요 이슬람은 자녀들 많이 낳는데 우리는 안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왜? 대가지가 끊기는 겁니다. 당장 몇 년 한 세대 흘러가면은요 수가 뭐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 이미 우리는 출산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없고 외국인 아이들만 아마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학교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없고 신입생이 없으니까
외국인 아이들로 자꾸 아마 채워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보다는 지금 우리의 청년들, 앞으로 지금 결혼해야 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지금은 외국인 아이들이 가면은 뭐 놀림을 당한다고 하죠. 조금 있으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아마 놀림을 당하고 집에 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주권을 이미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지금 애굽을 보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장사의 수중에 뭐 화살이 가득하지는 못해도 지금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 나라가 유지할 정도로 자녀의 출산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부담되죠, 그죠? 큰일 났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데, 실제로 자녀 출산을 권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지금 벌써 이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왜? 나라가 위기고 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공산당의 나라를 북에 뺏길까 싶어서 지금 나라를 지킨다 하지만, 이 상태로 흘러가면 북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슬람에게 뺏기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 써야 되는데, 참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지, 이것이 한두 명 어떻게 알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전 국민들이 이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정말 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마다 자녀들이 이렇게 출산율이 늘고 자녀들이 생기면 가정에 생기도 돌게 되고, 가정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왜?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이 나라의 위기적인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350년 만에 75명이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을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인구가 번성을 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수가요 엄청났어요.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80년이 흘러서 출애굽을 하는데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내 아이 죽이라 이런 명령이 없었으면요, 출애굽 안 해도 그냥 그들이 애굽을 아마 점령하고 살았을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라가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지금 애국 꼴이 난다. 그런다고 우리도 뭐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각성을 하고 모든 믿는 자들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늘 강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과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정말 힘써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더욱더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미 우리 성도들의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모든 질병들 가운데서 치유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회복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며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니
먼저 교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꽃도 좀 장식하고 이렇게 좀 현수막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항상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면서 또 감사하며 사랑하며 잘 섬기는 우리 그런 가정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자고 광고를 계속했는데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낸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적어서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면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 28일 마지막 주일날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우리 재직들 모임을 회의를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식사 후에 어디서 제가 보고 적당한 장소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단체 선교 지원하는 선교단체 또 선교사 교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전도의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다 참석은 못했는데 몇 분 해서 식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은 봉투가 하나씩 있어요. 선물도 준비가 큰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한데 일 마치고 또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광고 있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귀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반드시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생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애들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하는 바들이 구하는 바들이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선물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정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셔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저희들이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도록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건강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